할렐루야. 이 어두운 세상에 참빛으로 오셨듯이 2012년을 맞이했지만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삶의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밝은 길을 여주시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우리 주님을 향하여서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올 한해도 찬양의 가사처럼 참빛 대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덧없는 사랑의 나라, 평강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매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2012년의 삶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에게 덧없는 복을 안겨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이 세상을 보았을 때 이 세상은 어떠한 생명도 살 수 없는 혼돈과 공허 흑암에 가득 찬 세상이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 첫째 날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혼돈과 공허 흑암의 영이 물러가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세상이 열리는 것을 바라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이 세상에는 덧없는 아름다운 세상으로 또 창조 질서가 또한 덧없는 살기 좋은 세상으로 변화되는 것을 바라봅니다. 이처럼 올 한해도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아직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도래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말씀 붙잡고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스갯 이야기입니다만은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죽을 수 있을까라고 고민 끝에 마침내 죽고 싶나요? 라고 하는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아주 쉽게 죽을 수 있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가장 먼저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은 하루 동안 아무것도 먹지 말아보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배고파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죽지 않으면 앞선 하루 동안 못 먹었던 음식을 쌓아놓고 다 먹어보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생깁니까? 배 터져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도 안 죽으면 하루 동안 아무 일도 하지 말아보세요. 그러면 심심해 죽습니다. 그래도 안 죽으면 자신을 힘들게 하는 일이 맞서서 2배나 일해 보십시오. 그러면 힘들어 죽습니다. 혹시나 그래도 안 죽으면은 500원만 투자해서 적석 복권을 사세요. 그리고 난 뒤에 끌지 말고 가만히 보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럼 궁금해 죽는다는 것입니다. 잠수 후에 죽을랑 말이랑 할 때에 끌고 보라는 겁니다. 반드시 꽝일 것이다. 그러면 열받아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 글을 읽고 난 뒤에도 짜증나 죽을 것 같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쓰고 있는 저도 짜증납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죽고 싶으면 이 추운 겨울날 홀딱 옷을 벗고 거리를 뛰쳐가 보라고 합니다.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이 더 좋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얼어서 죽기보다 쪽팔려서 죽는다고 합니다. 우스갯 이야기입니다만 많이 웃지 않네요. 어쨌든 요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다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다 죽겠다고 난리입니다. 이러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경험주의 철학자이고 또 정치가였던 프란시스 베이컨은 이런 세상이 이렇게 살기 각박한 것은, 힘든 것은 이 세상에 거미와 같은 사람, 개미와 같은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프란시스 베이컨은 사람을 크게 세 종류로 나눴습니다. 어떤 사람은 거미와 같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개미와 같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꿀벌과 같은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거미 같은 사람인고 하니, 거미 같은 사람은 항상 거미줄을 쳐놓고 또 거기에 걸리면은 잡아먹는 거미처럼 항상 함정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걸리기만 하면 그 사람을 덩쳐서 또한 자기 이익을 찾는,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미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한 개미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개미 같은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또 충실히 하면서 또 더 없는 우리의 모델로 여겨질 것 같지만, 사실 거미는 그가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해서 벌여서 그 누구를 나누고 베풀기보다는 자기 혼자 잘 먹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개미와 같고 거미 같은 사람이 많을수록 이 세상 그만큼 각박하고 살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베이컨은 우리에게 꿀벌과 같은 사람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꿀벌과 같은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하고 땀을 흘려서 수익을 얻습니다. 그리고 또 그 수익을 통해서 또 많은 꽃들에게 또 그 꿀을 많은 사람들에게 꿀맛을 안겨주는 그와 같은 유익한 존재가 바로 이 꿀벌의 생명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고 또 자기 행복만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때에, 그런 사람들만 채워질 때에 그 교회 공동체는, 그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 자신의 유익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많아질 때에 그 가정, 그 사회, 그 가정, 그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와 가까워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랫동안 구약 성경에 약속했던 것처럼,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약속했던 것처럼 그 약속대로 주님은 이 세상에 초림하여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또한 이 세상에서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난 뒤에 그 사역을 감당한 후에 주님은 성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주님은 이 세상을 떠나실 때에 반드시 재림하여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 재림하여 오실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을 두 종류로 나누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즉, 두 종류의 사람이라는 것은 양과 같은 사람이 있고 또 염소와 같은 사람이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오늘 재림하여 오실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어떤 사람이 양과 같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염소와 같은 사람인가 하는 것을 오늘 성경 본문에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35절 이하를 보면,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지극히 작은 자에게 선을 베푸고 그 사람이 어릴 때 도와준 그 사람이 바로 주님께서 양 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재림하여 오실 때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 천국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영생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와는 대조적으로 염소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염소 같은 사람인가 하고 성경을 보았더니 오늘 보면 42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작은 은하유 같은 사람에게,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형제 중에 작은 자가 누구입니까? 오늘 성경이 말하는 염소와 양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다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내 옆에 있는 작은 자를 위하여 섬기는 사람, 베푸고 나누는 사람, 그 사람은 양과 같은 사람이고 나누지 못하는 사람을 염소와 같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로 이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는 여러분 바로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 올 때에 항상 내가 작은 자고 나는 사랑받아야 할 사람이고 나는 관심 받아야 할 사람이다, 섬김 받아야 할 대상이라고만 늘 이야기합니다. 그런 교회들로 채워질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아주 거리가 먼 그런 공동체를 지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으로 인하여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자녀의 이미 복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위에는 다 내가 지극히 섬겨야 할 사람만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제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한번 고백해 봅시다. 시작. 제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그게 바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절에 40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의 도움이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 자리에 그 사람에게 우리가 섬길 때에 그것이 바로 주님께 한 것이라 라고 기억하시고 주님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은 그 내륙에 크게 두 바다가 있습니다. 바로 위쪽에 보면은 갈릴리 바다가 있고요, 또 갈릴리 바다에서 흘러가는 그 물이 요단강을 거쳐서 내려가면 사해 바다, 쉽게 말해서 죽음의 바다가 있습니다. 이 바다는 둘 다 고여있는 곳이 아니고 위로부터 물이 흘려와서 모여진 곳입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위로부터 물을 받고 그래서 아주 큰 내륙으로 호수이지만 그 바다의 부분과는 큰 바다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갈릴리에서 흘러간 그 물이 요단강을 거쳐서 어디 가냐면은 사해 바다로 갑니다. 그런데 이 사해 바다는 위로부터 물을 받기만 받지만은 흘러보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바다는 죽음의 바다, 즉 사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땅을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새해를 통하여서 우리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다 복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다 복받고 다 잘 살기를 원하고 사랑받고 더 많은 월급을 받고 싶고 또 많은 것들을 누리고 싶은 것이 우리의 갈망입니다. 그런데 우리만 받기만 받고 우리가 흘려보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해 바다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주는 것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흘려보내지 않으면 그것이 계속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죽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는 것도 좋지만 그 복을 베풀고
나누는 삶, 이것이 진정한 성경이 말하는 축복받은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이야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많이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정한 우리의 축복의 덕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옆사람 한번 인사해봅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많이 나누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많이 나누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 삶을 살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 받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 받아야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줄 때에 하나님 것 더 받는 것도 의미가 있고 또 그 받은 것이 진정한 축복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도의 성자 선다싱이 있습니다. 이 선다싱 원래 힌두 교인이었는데 그가 훗날에 주님을 영접하고부터 그의 인생은 완전히 180도로 바뀌고 주님 안에서 그는 새로운 인생길을 살아갑니다. 선다싱은 하루는 히말라야 산을 넘어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산을 넘어가는데 점점 해가 기울어지게 되었고 또 마침 눈이 내려서 너무나도 힘든 산을 넘어가기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산을 넘어가는 그 과정 속에 또 한 사람의 행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 산을 넘자고 같이 도와주면서 넘자고 하고 이 산을 같이 걷게 되었습니다. 이미 해는 졌고 산은 더욱더 캄캄해졌습니다. 이때에 마침 그 길 앞에 어떤 사람이 그 산을 넘다가 무슨 연고인지 쓰러서 힘들어 죽어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선다싱이 하는 말이 우리가 이 사람이 지금 힘든 가운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람을 한번 같이 힘써서 같이 이 산을 넘자고 도와주자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랬던데 그 같이 갔던 그 일행이 하는 말이 무슨 소리냐고, 지금 우리도 이 추운 겨울에 이 산을 넘기에는 우리도 버겁다. 저 사람을 데려가다가 우리 다 기진맥진에 죽을 줄 모른다 하면서 그 사람은 혼자서 그 산을 넘어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다싱은 바로 이 죽어가는 사람, 어려운 사람, 이 사람을 업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산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엎여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이 그냥 저를 놔두고 가십시오. 괜히 저를 들고 가다가 당신이 나와 함께 죽을 줄도 모릅니다. 그냥 저를 혼자 두시고 가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선다싱은 주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그 생명을 품고 선다싱은 그 히말라야 산을 넘게 되었습니다. 막 산 고개를 다 넘고 내려올 즈음에 누군가 앞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봤더니 자기보다 앞서갔던 사람이 거기에 떨어져 죽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그 마을로 내려와서 그 사람을 내려놓으면서 그 사람에게, 엎혀왔던 그 사람에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자기도 그 히말라야산을 혼자 넘어왔더라면 그 눈보라 속에서, 그 추위 속에서 자기도 죽을 수밖에 없었을 터인데 당신을 만나서 당신을 얻고 옴으로 인해 가지고 비지 땀을 흘려서 같이 두 사람의 그 체온으로 인하여 그 혹독한 추위를 이겨내고 당신 때문에 나도 살았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도 이처럼 우리 주위에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나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을 위할 때에 결국 그것이 그 사람을 위하기 이전에 나 자신을 위하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천국을 가보았다고 합니다. 천국을 가보았더니 그 천국에 만찬이 이루어졌습니다. 너무나도 진수성찬이 치러졌습니다. 그런데 그 상에는 수저가 놓여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수저가 아니고 아주 수저 길이가 우리가 사용하는 한 30cm, 20cm 정도 되지만 그 수저는 약 1m 이상 되는 긴 수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찬을 먹으려고 하면은
이 수저를 가지고 먹어야 되는데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다 거기에 밥그릇에 밥을 떠가지고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입에 넣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없는 배부름을 누리고 행복해져 있는 그런 광경을 보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마침내 또한 지옥을 가게 됐다. 지옥에 가면 너무나도 살기 힘들고 고달프지 않나, 먹을 것도 없지 않나 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거기에도 진수성찬이 놓여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똑같이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고 수저도 천국과 같이 우리가 사용한 것보다 훨씬 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사는 사람들은, 지옥에 사는 사람들은 다 그 숟가락 수저를 가지고 자기 입에만 넣으려고 하지 천국같이 다른 사람 입에 넣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 긴 수저를 가지고 자기 입에 넣으려고 하니 결국 입에 넣을 수가 없어서 다 흘러버리고 결국 쫄쫄 굶고 있더라고 하는 그런 우스갯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속에는 엄청난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죽고 난 뒤에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교회 속에, 가정 속에, 우리 삶의 자리에서 누리는 데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받는 것만 관심을 갖는 사람은 결국에는 하나를 맛볼 수 없습니다. 내가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고, 섬기고, 베풀고, 나눌 때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는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우리 교회 공동체를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복받으라고 하나님께서 명륜절기로 불러주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확담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큰 교회 가보십시오. 봉사하고 싶어도 봉사할 사람이 많아서 봉사할 수 없습니다. 찬양대원도 차고 넘칩니다. 교사도 차고 넘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는 항상 열려져 있습니다. 항상 찬양되는 자리가 비어져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앉으면 앉을 수 있습니다. 봉사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항상 섬김의 손길이 필요한 공동체입니다. 이것은 부담스럽다라고 이야기도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엄청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김으로 인하여서 복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감히 저와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이요, 또 더 없는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더 없는 부족함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올 한 해를 열어가며 우리가 많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데만 의미만 두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혜사 성령의 도심으로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나누고 베품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영 보혜사 성령님이시여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더니 이 말씀을 품고 우리가 나의 사랑, 나의 관심, 나의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자들에게 넉넉히 베풀고 섬기고 나눔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된 삶을 살며 더없이 영광 돌리는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2012년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